한번 이렇게 곱게 펴보십시오. 그리고 손은 본인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놓으시고요. 그리고 눈은 감으실 분은 부드럽게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기 싫다 그런 분은 시선을 바닥에 뚝 떨어뜨리십시오. 그리고 몸에 어디가 힘이 들어갔다면 힘을 뚝 빼십시오. 그냥 몸을 뚝 떨어뜨리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면서 평화로운 미소를 띄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미소를 띄웁니다. 어느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봅니다. 자신의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는지 아까처럼 미소를 띄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생각이 막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뜻대로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몸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구나. 그런데도 소리는 소리대로 들을 수 있고 생각은 생각대로 올라오고 또 때로는 몸이 불편하다고 하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때로는 날씨 기온차와 나의 몸과 기온차를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바람도 다 느껴보시면서 자기와 자기가 만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길게 내쉽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눈을 뜨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지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세계에서 이런 날이 많은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많겠죠. 근데 이런 날씨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나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날씨 하나에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 좀 여백이 있을 때 가능하죠. 마음의 여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도 잠시라도 가만히 앉아 계셔서 음악을 듣고, 제가 음악 끝났는데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수행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종치기가 싫었었나 봐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아무것도 평소에는 안 하는 게 소원이다가도 딱 막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쉬는 이것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이런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오는데 또 앉고 또 앉으면서 표정을 보고 호흡을 보고 자기 호흡을 또 보고 호흡을 또 보고 하다 보면은 어느 결에 생각이 점점 잡다한 생각이 줄어들어가요. 이걸 보고 수련 그래요.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수련, 수행, 또 우리 세속적인 말로는 훈련 이럽니다. 훈련.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기 몸과 마음의 습관이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네? 자기들이 만든 거 맞아요? 거기 마음 바탕에는 자기들이 만든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옛날에 밑그림 위에다가 뭐 색칠하려면 밑그림이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 바탕에, 마음과 몸에는 밑그림,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가장 눈에 가까이는 자기 엄마, 아버지의 습관이 모두가 다 밑그림이 되어 있어요. 엄마, 아버지. 그러면 자기들 몸과 마음에는 몇 분의 이 습성, 업이 깔려 있을까요? 자기 몸과 마음에. 대대손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이, 저는 촌에서 살면서 이렇게 저희 조부모님께서나 부모님께서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 사람은 자식이라도 잘 될 거야. 착하게 살아서. 이 말 믿으세요? 네? 왜 그럴까요? 선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이 선근의 좋은 일, 좋은 마음, 착한 행위를 했는데 왜 자식이 잘 될까요? 바로 당대의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밑에 자손이 잘 될 확률이 아주 큰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과 마음에는 어머님의 DNA, 아버님의 DNA,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업과 짬뽕으로 어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법당 우리 여기 지금 칠칠제 지내는 분들이 지어서 지금 여기서 좋은 데서 지금 부처님 법문을 듣고 칠칠제를 지내고 연부를 하고 이러고 계신가요? 본인이 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은 먹는 법을 처음부터 먹고 똥 싸는 법을 부모님한테 배우신 분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똥 싸는 법 배우신 분. 네? 네? 그냥 기저귀에다 똥 쌌지. 우리가 너 똥 쌀 때 어떻게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너 잠자려면 어떻게 하고 눈을 감고 힘을 빼고 이렇게 하는 거 배우신 분.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이 훈련이? 네? 그냥 내가 그 엄마, 아버지의 두 인연 속에 어느 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에요. 이것도 부모님이 낳으려고 만들려고 하는 인연과 내가 태어나려고 하는 인연과 만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마음이 없고 태어날 업이 없으면은 그 엄마, 아버지 그 인연에 끼어들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뭐냐. 내가 어디를 시장을 가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평소에 원하던 옷이 있어서 사오고 그 시장은 이미 되어 있는데 선택은 내가 한 거와 똑같아요. 부모님은 우리가 속상할 때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왜 나를 낳았냐고. 내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여기에는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사실은요. 부처님께서도 도솔천에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려고 그 도솔천이라는 그 하늘세계는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세계인데 수많은 부모를 둘러봤어요. 내가 어느 나라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야만이 내가 부처가 되고 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둘러보시고 거기서는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에서는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은 보통 우리 업력에 이끌려서 업력이라는 건 뭐냐? 내가 습관화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먼 마음속에 계속 누적된 힘에 따라서 저절로 그 사람이 좋아 보일 때가 있는데 그 부모가 좋아 보여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가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의도와 나도 모르게 태어나려고 하는 이 힘에 의해서 같이 혼합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의 생각, 엄마의 습관, 엄마의 말투, 엄마의 체질,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같이 이 여러분들과 우리 몸과 마음 안에는
그 프로그램이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점점 부모님, 엄마를 똑같이 닮아가.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가 커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닮아가.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닮아가죠? 나로서 개발이 되고 나로서 더 부모님보다 훌륭한 이 DNA를 개발을 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점점 닮아갈까? 사실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DNA대로 계속 노력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 엄마 아버지 똑같이 닮아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로또 당첨된 것보다도 더 행운을 잡은 게 뭐냐?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 지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침이라는 게 뭘까요? 너 어떻게 하면 복받아. 근데 어떻게 하면은 괴로워.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고 마음이 평화로운데 어떻게 하면은 계속 괴로움 속에서도 빠지지만은 되는 노릇도 없어. 이런 바탕 지침이 있어요. 이거에 나를 견뎌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최병월 보살님이나 서창남 거사님 이 두 분 영가께서는요 진짜 복이 많은 분들인 거예요. 왜? 자손들이 돈이 많아도요 49제 안 지내주는 집이 더 많아요. 요즘은요 문화적으로 즐기고 개인주의로 발달돼서 경제가 목표인 시대에 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모든 이들이 목표가 돈이에요. 그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픈 거 하고 싶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받은 DNA로 그냥 요거를 갖고 가는 사람, 내가 부모님한테 이 프로그램, 밑바탕 프로그램은 받았지만 개발을 해서 나는 부모님과 좀 더 훌륭하게 뛰어나게 사는 사람, 아버님은 부모님보다 아예 못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아니면 비슷하게 사는 분들, 네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근데 우리는 아까 이 법당을 내가 안 지었는데도 혜택을 누리고 있고 저 도로를, 속초 가는 도로를 제가 돈을 안 냈는데도 자동차로 누리고 있듯이 이걸 보고 서로 의존해서 사는 것을 불교에서 의탁이성 이렇게 말해요. 의탁이성이다. 뭐든지 독단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든지 다 이렇게 연결로 되어 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말 그대로 연기라 그래요. 뭐든지 다 의탁이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무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무 뜻도 모르고 일어나는 경우. 그게 뭘까? DNA 영향이 많은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밥 먹을 줄 알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신체적인 반응에 의해서 화장실에 가고 먹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77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아끼는 엄마가 아플 때, 아버지가 아플 때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괴롭던가요? 네? 괴롭죠? 그분이 막 건강하고 행복하고
막 웃고 즐거워할 때 괜히 나도 같이 즐거워요. 우리 드라마 볼 때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거기에 이입이 돼서 그냥 눈물이 흐르고 막 싸우는 거 보면 막 욕 나오잖아요. 저 나쁜, 저 착한 사람을 저렇게 괴롭혀.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와 나는 남이 아니에요. 서로 의존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삶에 우리 중생에서 영향을 받는 게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왜? 그분의 업과 내 업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믹서가 돼서 지금 얼굴도 나왔고 몸도 나왔고 체질도 나왔고 심성도 나왔고 습관도 나왔고 먹는 거 다 나왔거든요. 어느 때 보면요. 표정, 말투까지 똑같지 않아요. 그죠? 징그럽게 똑같을 때 있잖아요. 제발 그대는 안 닮았으면 좋을 걸 하고 있고 나도 저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7번 제사를 지내주면서 49제를 지내고 77제를 지내주는 게 이게 뭐냐. 사실은요. 그분 좋은 데 가시고 그분의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분의 에너지. 몸은 없는데 눈앞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분의 에너지. 그분의 에너지와 내 몸에 이미 깔려 있는 그것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전기선처럼. 그래서 어떤 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그분하고 지냈던 그분의 한 말, 나도 모르게 늘 전기가 켜져 있어서 스위치만 올렸다 내렸다, 한 생각 일으켰다 멈췄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고 칠칠제를 지내는 것은 조상님,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인 것 같지만 그 7가지 공덕이 있답니다. 이렇게 지내주는 공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돌아가신 분한테 가고 6가지의 공덕은 다 지내주는 분한테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모든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전생과 그분들의 전생과 그분들의 현생과 이게 수 없는 누가 누군지 모르고 조상님이 내 자손으로 와서 후손이 되기도 하고 내가 또 그 손자의 후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모가 잘 살고 선행을 하면 자손이 잘 살 수밖에 없고 내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그러면은 내가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미신이 아니에요. DNA라고 하는 과학이에요.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은 사실은 저 앞에 계신 두 분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이 마음 안에 온갖 나쁜 게 쌓였던 것에 맑은 물을 주는 날이에요. 맑은 물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빠져나가고 부족한 거는 이 맑은 물이 필요한, 내가 먹은 거는 탁한 물인데 맑게 해서 몸과 마음의 자량으로 sul수게 해주는 거예요. 자량은 뭐냐? 재산 자자에다가 식량 양자를 써요.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2시간 아까 연불하고 제 말을 듣고 또 저렇게 있다가 잔 한 잔 올리는 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저 영가와 그동안에 맺었던 이 DNA들을 자꾸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 DNA에 감노수를 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잊지 마시고
이따가 한 잔 한 잔 올릴 때 마음을 정말로 가다듬고 아무쪼록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고맙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잘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또한 저도 부모님의 훌륭한 점은 받고 부모님께서 나쁜 것, 저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 그거 빼내고 훌륭한 그것만 키우고 살겠습니다. 이러는 그러한 감사의 말을 올릴 때 저분들은 아무리 괴로운 것이 있더라도 이 괴롭게 놓았던 쥐었던 이것들을 탁 놓을 수 있습니다. 왜? 저분들의 분신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애쓰고 사셨던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칠제를 지내는 날일수록 우리는 복을 닦고 덕을 드러내고 또 어리석음을 딱 벗어나서 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기에 오늘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 시식이라고 했죠? 제사 모시는 것을 음식을 베풀고 진리, 세상에 대한 이치를 베푸는 것이 진리거든요. 이치를 깨우쳐서 당신 삶을 돌아보게 해서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켜 가는 것, 이런 것이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양과 자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응아리를 풀고 좋은 선업으로 이어가는 그런 날임을 잘 새겨서 나머지 시간을 함께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